감사합니다. 아름답고 힘찬 찬양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 줄 믿고 또 마음 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이 크게 이제 설날하고 추석이 있는데 설날 추석에 주일이 끼면은요 항상 영향은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또 영향이 있는 것이 제가 아는 거는 김장 담그는 때 여파 커요. 예. 김장 담그느라고 못 나오시고 예배를 담그고 나서 병들어서 못 나오시고 한 몇 주 가요 그게. 근데 오늘은 금초하러 가신 분들이 꽤 많으셔요. 오늘 찬양대만 못해도 10분은 빠지신 것 같아서 그렇죠? 거기다 남자분들이 훅 빠지셔가지고 그래서 금초 다음 주에 아마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은요 다음 주일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원래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거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다음 주 설교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은 다음 주까지 잊으시면 안 돼요.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뭐 설교했는지 아시는 분? 다 까먹으셨죠? 괜찮아요. 괜찮은데 뭐 그래도 심령 속에서 영혼 속에서 새록새록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 근데 오늘 설교는 다음 주까지 좀 여러분들이 내용은 기억해 놓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오늘 설교 제목은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죽음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선지자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선지자가 왜 죽었느냐,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읽었어요,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죽어요. 왜 죽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추석이 되면서 어떠한 이 묘 관리하는 거, 묘비 세우는 거, 뭐 이런 것이 성경적으로 어떠한 저기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성경적인 견해, 관점을 좀 다음 주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솔로몬 왕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죠. 그래서 북쪽의 이 10지파가요 반란을 일으키고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여로보암이요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통치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정치적으로는 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땅도 의외로 남유다보다는 훨씬 크고 지파들도 많고 인구도 많은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남유다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 자꾸 내려가다 보면 마음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괜히 걱정한 거죠. 그쪽으로 가서 나중에는 자기를 배신하고 르호보암한테 다시 다 돌아가겠구나. 이거 어떻게 할까? 정치적으로는 통일은 했지만은 종교적으로는 지금 이게 약한 겁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건 뭐냐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가지고서 북쪽으로는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베델, 예루살렘보다는 한참 좀 위입니다. 베델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이 금송아지 여기에다가 제사를 드리면 된다. 제사장도 세워놓고 레위인이 아닌 아론의 후손이 아닌 엉뚱한 사람들 갖다 제사장 세워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편한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그것도 남북으로 세워놓으니까 자기 가까운 데 가면 되잖아요. 편한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은 딴 생각 안 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3장, 열왕기상 13장에 드디어 여로보암 왕이 그 베델에 있는 그 제단에 와서 분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요. 그 남쪽 유다에서부터 선지자가 올라와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이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요시야라는 왕이 나올 건데 그 왕이 이러한 일을 이 제단에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제단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음 주 얘기입니다. 이것이 얼마 뒤의 얘기냐면요, 지금 이 일 있는 이후로부터 300년 뒤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 왕이 야 저놈 잡아라 하고서 손을 들었는데 이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내려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또 저기 하고서 아유 선지자님 하나님한테 좀 구해가지고 이 손 좀 제대로 되게 좀 해달라고. 야 그 선지자 참 마음 좋아요. 나 같으면 기도 안 해줬을 거예요. 근데 또 기도를 해줘요. 기도를 해주니까 손이 이제 제대로가 된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좋아가지고 아유 선지자님 우리 궁에 갑시다. 내가 당신 좋은 거 먹이고 거기서 좀 쉬다 가시다고. 그랬더니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나 안 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갔던 길로 돌아오지도 말고 요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난 그렇게 못한다. 그러고서 떠나갑니다. 그 뒤에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어느 집에 두 아들이 그것을 보고서 집에 가가지고 싹 얘기한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 그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서 그 이야기를 자세히 묻고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나섭니다. 야 나귀 안장 얹어라. 그러고 나서는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어느 길로 갔는지 그걸 알고서 거기를 따라갑니다. 가서 만나요.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 이제는 우리 집에 가서 좀 음식도 좀 드시고 좀 쉬었다 가시라고. 나는 안 합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이거죠.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나 안 간다. 그랬더니 이 늙은 베델에서 온 이 늙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한테 당신 잘 대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에 바로 속아 넘어갑니다. 다음 주 이야기는 이 선지자가 바로 속아 넘어가가지고서 어떻게 되느냐, 가서 먹어요. 먹고서 길을 나서요. 길을 나서는데 가는 중에 사자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물어서 찢어 죽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또 따라 뒤쫓아갔어요. 갔더니 사자도 그대로 있고 노새도 그대로 있고 사람은 죽어서 시체 쓰러져 있고, 그래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묘실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유언을 합니다. 야들아 내가 죽거든 저 선지자 옆에 나를 장사해라. 그래서 나중에 그 선지자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주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 이 선지자가 왜 죽었을까? 잘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능력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서 예언하고 그 모든 일 했잖아요. 그랬는데 사자에 물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그 죽은 이유에 대해서, 왜? 다른 거 아니거든요. 속아서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깨달아야 될 거, 배워야 될 거. 첫 번째 뭐냐? 속는 것도 잘못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속지 말아야 돼요. 속는 것도 잘못이고 죄가 됩니다. 속이는 것은 당연히 죄죠, 그죠? 남 속이는 것은 당연히 죄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속은 사람은 무슨 죄냐? 죄요.
죄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속은 것도 죄다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속아서 잘못된 것 잘못이다는 얘기예요. 그거 그냥 성경은 그냥 아유 그렇지, 아유 속았지, 아유 왜 그랬어, 안타까워하고 그냥 그래도 괜찮아 속았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고. 모르고 지은 죄는 또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뭐 그냥 넘어갈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죄는 죄요. 우리가 왜 속을까? 이 선지자는 왜 속았을까? 방심하는 것, 자만하는 것, 그것이 속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데릴라에게 방심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만했어요. 힘있다라고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방심과 자만 속에는 자기중심적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 좀 쓰겠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소재 켄트 주립대학교 경영대학의 경영 및 정보 시스템 교수 마크 휘트모어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핵심을 말하자면 개인이 이미 갖고 있는 견해 및 믿음과 일치하는 확실한 정보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욕구가 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예. 생각하고 있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고 하는 것, 자기중심적인 생각. 사람들은 그러한 경향 속에서 일을 판단한다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이요 나름 객관적인 것 같은데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 또한 주관적이다,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버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은 딱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딱 정해져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한 거 있어요.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델에서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나도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 바꾸셨나 보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분명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버리더란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방심했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엄청난 위대한 일을 했다라는 것에 어쩌면 붕 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해 하신,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것을 경히 여겼다라는 것. 그래서 그 선지는 의외로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것은요, 기본 틀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딱 말씀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잘 섬겨나가라고 하나님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요, 자기 좋은 대로. 두 번째, 이 사람이 우리가 속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에. 사람들이요 잘 속아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남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신호등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요, 신호가 이렇게 빨간불이잖아요. 안 지나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빨간불이면 우선 멈칫하고 서 있어요. 한두 명 모이다가 차도 안 오는데 어떤 사람이 훅 지나가잖아요. 다 따라가요. 예, 아직 빨간불인데 다 따라가요. 왜? 남도 가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자기가 먼저는 안 가지만 다른 사람 갔으니까 나도 괜찮다라는 것.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것이 사실상 속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중고생 11명이 초등학생,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정치 때문에 지금 뉴스가 뭐 이런저런 뉴스 막 나와가지고서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지만 11명이라는 중고생이 초등학생을 성폭행을 했다. 이 말이 되냐 이거예요. 4명은 구속이 됐고 7명은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1명이나 2명이 그랬다면 그래도 좀 저기 해요. 그런데 11명이 그랬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 몰라서? 그것이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몰라서? 아니죠. 알아요. 그렇지만 남도 하니까.
그런 경향이 더 많지 않느냐. 우리가 잘못하는 거, 우리가 실수하는 거, 우리가 뻔히 이거 아닌데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남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합니다. 쟤도 그랬어요 라고요. 네, 여러분, 남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핑계는 옳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려면 좀 제대로 좋은 거 이렇게 비교해요. 아이들이요, 시험, 학교에서 시험 치르고 오잖아요. 야, 시험 잘 봤어? 몇 점 맞았어? 그러면은 뭐 50점, 60점. 야, 그렇게 돼도 되냐? 아, 우리 반 애들 다 그렇게 못 봤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누구도 뭐 예배 안 나오는데, 뭐 누구도 뭐 저기 안 하는데, 뭐 누구, 그게 무슨 상관이냐 말이야. 그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중요한 것이지, 누가 내 주위에 누가 하나님 안 섬기고 마음대로 저기 하고 신앙 좀 약해지고 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약해지는 거 괜찮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핑계입니다. 그건 속는 거예요.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는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가 자신도 선지자, 나도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의 말에 의심이나 경계 하나 하지 않았어요. 가자 그러니까 그냥 간 거예요. 남도 하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또는 속아 넘어가는 가장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겉모양에 넘어갑니다. 그 속은 모르고. 삼손은 데릴라의 미모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 삭도되지 말고, 그리고 독주 마시지 말고 하라는 거 분명히 어려서부터 귀에 딱지가 되도록 말씀하셨는데, 아직 하지 말라는 거는 고스란히 하면서 데릴라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뻔히 데릴라가 자기 힘 어디서 나오느냐? 야, 꽃이잖아요.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 그런데 그거 알면서도 한 번, 두 번 장난으로 얘기해 줘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진짜 얘기해 주잖아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알면서 속아 넘어간 거예요. 알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사람들 저기 할 때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만약에 사기꾼이 온다. 사기꾼이 왔는데 이 사람은 사기꾼인 것 같은데, 그럴 때 누구를 더 의심할까? 중고차 다 저기 뭐야 폐차 들어가야 되기 직전에 중고차 조그만 소형차 끌고 와가지고서 허름한 그냥 저기에서 옷 입고 와가지고서 뭐 하는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은 외제차에다가 양복 착 삐까번쩍하고 그냥 고급시계 차고 와가지고서 말하는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사기꾼이 그래요. 절대 사기꾼이 후진 거 안 갖고 다닙니다. 사기꾼이요 삐까번쩍하게 하고 다녀요. 사람 속이기 쉽게. 2011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네요. 던싱밍이라는 여자가, 중국 여자가 한국에 있는 외교관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접근을 합니다.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외제차로 갔다가 접촉사고 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로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정보를 빼내기 시작한 거예요. 몇 명을? 11명을. 근데 이 외교관들이요, 정보 빼내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슬슬슬 불었대요. 뭐 때문에? 하늘이 만들어준 인연이라는 그 말에 속아서. 하늘이 만들어준 인연은 무슨, 속는다니까요. 알면서도 속는다니까요. 번드르르한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라고 안 속을 것 같죠? 네? 여러분들은 안 속을 것 같죠?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속아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이 드신 노인분들? 지난해 기준으로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연령 피해를 살펴보면 40대, 50대가 63.7%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출형. 왜냐하면 생계 쪽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을 이은 것이 노인분들이 아니라 20, 30대가 28.8%, 그리고 60대 이상은 7.5%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검찰 금감원을 사칭해서 범죄를 한 그것에는요, 기관 사칭형이라고 하는데 20대 30대가 47.5%랍니다.
안 속아 넘어갈 것 같죠? 우리 젊은이들 똑똑해서. 예, 똑똑해서 속아 넘어가요. 예. 그 뒤로 40대 50대가 31.1%, 60대 이상이 21.4%. 뻔히 이거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요. 때로는 생각을 안 해요. 방심해요. 속은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고의로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지만 피해자도 실수나 과오로 그리고 일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책임 누가 져요? 제가? 예? 저 여러분들 신앙 책임 못 집니다. 예?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서 김수환 목사가 이랬어요. 절대 그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혼날 일이요. 여러분들이 속는 거예요. 내가 속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실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실력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해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게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속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끝까지 잘해야 된다. 오늘 유다에서 올라온 이 선지자 일은 잘했어요. 근데 끝에 가서 잘못했어요. 베델에서 그 늙은 선지자 말에 속아가지고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사자에 찢겨 죽게 하냐? 그건 좀 심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의 백성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건 뭐냐면 왕이 야 너희들 예루살렘 가지 마. 여기서 금송아지 가져서 여기 이 금송아지한테 제사 드려라. 하나님한테 갈 거 없다.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다. 여기서 드려라. 그러니까 그거에 속아가지고서 아이고 좋아라. 멀리 갈 거 없네. 여기서 드리면 되겠네. 하고서 그거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속아 넘어간 거거든요.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아 넘어간 것이나 이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속은 것이나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 없어요. 왕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핑계에 불과하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핑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언제까지 잘해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잘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아유 이제 나중에 그만 은퇴하지 이거 없어요. 죽을 때까지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100m를 뛰든지 마라톤 42.195km를 뛰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 끝까지 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그거는 중도에 옆으로 빠지면 아무 기록 없습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뛰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잘 완수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말렸어요. 가지 마시고 가면 안 된다고. 당신 가면 잡혀서 죽습니다. 가지 마시라고. 근데 거기서도 떠나가면서 또 가이사랴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의 딸들이 예언을 합니다. 끈을 갖다가 묶고서 가면은 당신이 이렇게 묶어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당신 죽일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끝까지 가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그 일 맡기셨다. 당신들이 뭐라고 해든 그거는 상관없다. 내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간다.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 청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참 겸손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아주 끝내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월이 지나면서 변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백성을 위하는 것도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망한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왕이 되자 어린 마음에 20살에 1,000번째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어리석습니다.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이 백성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주세요. 그 지혜를 가지고 통치하며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짓고 그 지혜 가지고 왕궁을 졌습니다. 근데 결국 그 지혜 가지고 뭐 했습니까? 누리기만 했잖아요.
그의 전반부와 그의 후반부는요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성도의 삶을 사는 것, 이 모두 끝까지 잘해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잘하여서 내가 큰 거 맡기겠다 하는 그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요 대충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다른 교회가, 다른 성도가, 어느 목사님이, 누가, 신앙생활의 기준이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뭐 쉽게 말하는 이단입니다. 이단들 와가지고서 얘기합니다. 야, 이 베델의 선지자랑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너 아느냐 이거죠. 여태까지 당신이 아는 거는 그렇게 알았겠지만 그거는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그러한 말씀, 그러한 것으로서 사람을 우리를 미혹합니다. 같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쓰는 수법이 뭔지 아세요? 호감입니다. 매력입니다. 과잉 친절입니다. 요즘에 한번 우리 지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 여기에서요 미혼모들한테 일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딱 맡아가지고서 하루 종일 와서 애를 봐준대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와서 하루 종일 와서 애를 봐준대요. 맡아가지고 아예 가서 일하라고. 그러니 얼마나 좋아. 뭐 신앙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내가 편하면 되고 내가 좋으면 돼. 그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가짜 하나님에게 속아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엉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자고 가지 마세요. 천국 가는데 여러분 지금 있는 지식 갖고로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 믿음 잘 보관해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적용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신앙에 속지 말아야 된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속아서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속는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복이요. 복 받아야 한다는 강박, 그렇게 하면 복 못 받는다는 협박. 여러분, 복 받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거하고는요 다른 겁니다. 하나님 먼저 믿어야 복을 받는 것이지 복 받아야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속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 못 받습니다. 뭔 상관인데,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건데, 그것이 복인데 그걸 생각을 안 해요. 신앙생활에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 복 받는 것보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식들 출세하는 것보다 하나님 잘 사랑하고 더 예배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늘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한국 교회가 속였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속였어요. 복이라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복 안 받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속은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거면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거 갖고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삶의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일이 어떻든 그거 상관없이. 근데 속았어요. 혹여나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돈도 아니요, 건물도 아니요, 여러분들 목숨도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예요. 돈 얼마 들이면 하나님 만족하게 하실 건데요? 얼마나 좋은 건물 지면 하나님 만족하게 하실 건데요? 없어요.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 마음 안 차요. 그거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드려야 돼요. 우리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는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알지 못하는, 속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돌아보면서 믿음 생활 잘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 끝까지 이루시는 모든 선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또 잘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저 내 마음만 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죽을 때까지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